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님들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세미나를 함께 나눌 조용호 목사입니다. 저는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하였고, 지금은 헤브론 원영학교라는 곳에서 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많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여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와중에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이 주어진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중에 교육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교육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자녀들의 지식과 또 학문을 무분별하게 또 아무런 점검 없이 마냥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올바른 교육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교육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올바르게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의하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육체적인 접촉, 봉사, 이런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사람마다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에 제1 사랑의 언어가 각기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사랑받는다라고 더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싶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이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하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킨을 좋아하는 젊은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은 치킨의 부위 중에 다리를 좋아하고요. 이 여자분은 치킨의 부위 중에서 날개, 또 가슴살, 이쪽 부위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다리를 좋아하는 남자와 또 가슴살, 또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서 한 마리를 시켜서 나눠 먹으면 너무너무 잘 맞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런 부위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서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치킨을 먹으러 갔을 때 이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 부위인 다리를 뜯어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성분에게 줍니다. 그리고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얼른 날개 부위 또 가슴살 부위를 가져와서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랑이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동일하게 이 두 젊은 남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서까지도 결혼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이 할아버지는 다리를 뜯어서 할머니에게 주고 할머니는 말없이 다리를 먹으며 할아버지는 날개와 가슴살을 먹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두 남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날도 동일하게 할아버지가 다리를 뜯어서 할머니에게 주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아니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 닭다리를 평생 당신에게 양보하며 살았는데 내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는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이 할머니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그 속마음을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닭가슴살과 날개를 좋아해요.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 안에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좀 더 진정한 성숙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나를 대할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쉐마라고 하여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중에 특별히 교육에 대한 가치, 교육관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집중해서 듣고 잘 새겨 듣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새기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동사인데요. 하야라는 단어는 그 일이 이루어지다,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삶에서 그렇게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냥 단순히 들어보니까 아, 좋은 말씀이다라는 이해,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를만 하고 그래서 그럴 만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에 또 내 경험상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에 완전히 새겨져서 내 의지와 의도와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의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제 가수 지망생들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된 우리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런 가수 지망생 아이돌을 지망하는 그런 연습생들이 너무너무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다가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 그 음악만 나오면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몸이 그냥 그 노랫소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춤이 추어지는 그렇게 몸이 반응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색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정상적인 속도와 정상적인 차선 안에서 운전을 잘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차가 훅 끼어들어온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좋은 그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깜짝 놀라면서 욕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마음이 새겨져 있어서 내 몸의 반응이 행동으로 그 끼어든 차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할 수 있다면 차가 확 들어왔을 때 그때 에이 개나리 신발끈 10원짜리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면 이런 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다. 하야 그 일이 그렇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교육의 첫 번째 가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을 우리에게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구구단을 외우게 하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시켜서 그렇게 구구단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함께 청소를 하게 하면서 걸레를 쭉 짜서 저에게 이제 주시면서 걸레질 하면서 구구단 2단을 외워볼까? 2일은 2, 2일은 4, 바닥을 걸레로 밀면서 그렇게 구구단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죠. 왜 구구단을 외우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구구단에 그 곱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냥 새겨져서 툭 튀어나오게끔 그래야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에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반복과 또 배움과 익힘이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럴 때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가치, 교육의 핵심,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의 몸에, 마음에 새겨줘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 시대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학문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교육의 가치, 중요한 교육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샤난이라는 뜻,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날카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필을 날카롭게 가는 것,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칼날을 날카롭게 하고 연필심을 뾰족하게 깎는,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샤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아이들의 연필, 언제든지 메모를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연필을 깎아주는 것, 깎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필을 깎는 것이 학문을 시작하는 데 가장 첫 번째 시작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연필을 쓰다 보면 연필심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또 갈아서 연필을 깎아서 연필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한 번만에 그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에게 해야 되는 것은 반복해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서,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한 번 이야기하면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에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육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반복된 가르침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칼날을 숫돌에 갈듯이,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음식을 조리할 때 칼을 쓰다 보면은 칼날이 무디어져서 잘 재료가 다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다시 칼날을 다듬어서 날카롭게 한 후에 음식을 하는 것,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르침, 샤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겠습니까? 신명기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설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것.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며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끈에다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새겨서 팔에 감고 다님. 이렇게 이 사진을 보시면은 가죽끈을 팔에 감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일을 우리의 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즉 공부를 할 때도, 또 음식을 만들 때도, 그리고 무언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 손으로 무언가 일을 할 때에 그 기반된 말씀에 입각하여 그 일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음식을 할 때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 요리사가 음식을 열심히 잘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한다면 음식을 대충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쁜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담아서 그 일을 한다면 음식을, 좋은 재료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충 가르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수업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물건을 만들 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 물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가를 운영하는, 또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고자 할 때, 또 기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대충 혹은 어떤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손으로 하는, 또는 꼭 손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과 환경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런 또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이마에 조그만 상자, 이 상자를 만들고 이 안에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이 쉐마의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돌돌 말아서 담아서 이마에 붙이는 거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라는 것, 이 의미는 우리의 생각, 사고체계, 내가 내 머릿속으로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어떤 것을 고민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것이 정말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합당한 생각인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내 머릿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그런
생각인가, 계획인가, 그런 판단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과 또 그런 생각에서 기반된 행동들을 할 때 정말 그런 생각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그 말씀이 기반이 된 생각, 그리고 또 그런 건강한 또 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통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의미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메주자라고 하죠. 이 안에 이렇게 철로 된 혹은 이제 노수로 된 어떤 형태든 요 안에 종이로 말아서 싹 집어넣은 다음에 벽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이 딱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의 역할과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라는 포지션으로 있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역할, 또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라는 역할로 가정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정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는 누구의 아들도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빠도 아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공식적인 그런 직함과 그런 위치를 가지게 되죠. 제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이런 사회적인 공식적인 그런 위치와 자리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이런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그런 역할과 직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사장님으로, 또 어떤 분은 회사의 그런 직급으로,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또 스승으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직함으로,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사회적인 직함과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집 문을 나서는 순간 학교의 학생으로 어느 학교의 학생, 몇 학년에 몇 반 이런 여러분들이 소속된 곳에서의 그런 위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집 문 앞에 문설주, 이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이제 이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사회적인 위치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또 어떤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그 사업의 운영, 또 어떤 회사에서 또 회사를 운영하거나 혹은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학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학업인 것이죠. 또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그런 사명인 학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지금 시즌에는 학생으로서 학업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학업을 대충대충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내게 지금 이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학업함을 대충대충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학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집 밖을 나가서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한 후에 집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아들로, 딸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또 아빠로, 엄마로 그런 역할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아빠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반된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엄마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들로서 딸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반된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남편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반된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 의미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이 자녀 또한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삶을 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디에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연약하고 힘없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고 힘있고 자신감 넘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인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교육 가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과학도 국어도 여러 가지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학문들을 가르치는 것 배우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학교에서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며 부지런히 가르쳐서 손목에 메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또 문설주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깊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교육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시죠.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것.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요구하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이 결국 마음에 새겨져서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의 가치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학문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 특별히 교육이라는 영역에서의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배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잠시 쉬고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지는 맘 같고 이름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사랑받을 자격은
안녕하세요. 조용호 목사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보면 오늘날의 뉴스나 여러 가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등등에서 정말 안타깝고 또 끔찍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또 가끔은 때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상들은 굉장히 분노하는 반면에 또 어떤 대상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혹은 남성과 여성? 혹은 나이가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또 지역적으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갈등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럴 때 과연 누가 옳은가, 누가 선한가, 누가 악한가 라는 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정한 규칙과 규정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따르는 게 옳은가? 또 혹은 국가나 어떤 교육부에서 무언가를 정했을 때 과연 그것들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가치, 그런 가치의 기준들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대 로마에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노예들에 대한 여러 많은 제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누군가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것을 또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사건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것을 선하다 혹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노예제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인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동등하고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권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고대 로마의 노예를 대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고대 로마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며 로마인 외 또 그냥 일반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고대의 노예를 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노예를 대하는 태도. 노예는 물건처럼 다루어지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여자 주인의 머리를 빗겨주는 여자 노예가 여자 주인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빗으로 머리를 빗질하다가 머리가 엉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빗어 내리다가 이 여자 주인이 그만 하고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자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또 때로는 심하면 죽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대의 로마인들은 전혀 일말의 죄책감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로마 제도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사람을 채찍질하고 죽이기도 한 사람을 강력하게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사위 부족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식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돈 리처드슨이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 보면 이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에 그곳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위 부족 사이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이긴 부족이 전쟁에서 진 부족 사람들의 시신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950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겨우 70년 전의 사건입니다. 불과 70년 전에 식인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오늘날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의 사이 부족 사람들, 1950년대 이전까지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식인 풍습이 너무나 당연한 일,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신분사회였고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이런 계층 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양반이 천민을 때렸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악을 범했다라고 말하던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백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은 끊임없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랜 시대에 따라서 선과 악은 대결해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대립을 할 때 때로는 선이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악이 이길 때도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다가 결국은 선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과 악이 싸우면 선이 이기고 악이 지고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선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TV 매체나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많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선과 악의 대결 구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은 선하다 또는 인간은 악하다라는 그런 주장,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간은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은 악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인간은 선할까? 과연 인간은 악할까? 도대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가? 악하게 태어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각자의 주장과 또 고민과 이런 것들을 펼치며 살아왔고 또 오늘날에도 이런 성선설과 성악설 이런 것들을 혹시 학교에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도덕책을 통해서 이런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하는 그런 중국의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선한가? 과연 인간은 악한가?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아담 때부터 시작한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또 저지르게 되는 그런 자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나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또 세상에 있는 선과 악 이런 대결 구도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시작에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그 역할을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보암직한 그런 그림이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그림의 정 가운데 있는 두 사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좀 눈에 띄는 강조되는 듯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플라톤이며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두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펴서 땅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하늘 또 이상적인 그런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진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질적인 자연 그리고 자연의 실질적 활용 이런 실학적 그런 요소들을 많이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그려진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럴 때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원론, 세상은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데아의 그림자이다라는, 그래서 세상을 이데아와 현상계라는 두 가치로 나누었던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이며, 이런 이원론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상호간에 독립하는 두 개의 근본 원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둠, 선과 악, 또는 신과 자연, 또는 신과 우주, 또 의식과 물질, 또는 영혼과 육체, 이런 것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 중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을 때에 선과 악은 고유한 것이며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동등하게 싸우며 어느 것도 우월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할 때 이 주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한 그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말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은 동등하게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독교인의 선과 악에 대한 가치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그리고 이 성경이 무엇하며 또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른 진리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과 악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규정짓고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 우리가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플라톤의 이원론 중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존재인가요? 빛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합니까? 그렇죠. 빛은 실제 존재합니다.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이면 밝아지고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실존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어둠은 존재하나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오게 되면 그 장소가 어둠의 힘에 의해서 빛이 힘을 잃게 되고 깜깜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빛은 존재하지만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움과 차가움. 어떻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열이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네, 존재하죠. 열이 있고 그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가 높은 것은 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차가움은 어떨까요? 오늘날 과학으로 의도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얼음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에어컨, 냉매를 통해서, 에어컨을 통해서 실제 온도를 낮추는 그런 기술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차가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결과가 차가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의 부재, 부족한 상태, 결여된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과 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러나 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우리가 이것들을 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세상이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세상이 순종하여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세상이 순종하여 그 결과대로 되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이 좋았다라는 단어, 좋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 토브는 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다, 선하다. 즉,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이야기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 평가하시는가? 좋다, 선하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선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세상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 토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 악함.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해졌을 때 세상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그 구체적인 예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선악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피조물, 너무나 존귀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이고 그 악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는 것. 의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와 의, 악과 선, 불순종과 순종.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선이고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규정 짓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적인 도덕, 그리고 그 시대의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법이 다르고, 조선시대의 법이 달랐고, 또 고대의 로마 시대의 법이 달랐고, 그 시대마다 법에 의해서 죄냐, 죄가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들을 규정 지었다면 오늘날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 세대가 흘러가고 또 세대가 흘러가면 또 그 시대에는 지금의 시대는 죄였지만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의로움과 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인의 가치관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죄다, 의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옳다, 그르다, 죄다, 의로움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경험, 또 사회적 지식, 또 도덕적 의로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됨으로 세상을 선으로 섬기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과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양하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될 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해야 될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지식, 두부 한 모보다 크지 않은 우리의 뇌의 판단,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런 것들은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면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바뀌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또 그렇게 발견된 올바른 가치들을 또 우리의 삶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이 일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